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Thank you, Sarah. You are so good. I really appreciate you. 미리 알았으면 세라가 충분히 준비를 했었을 텐데 미리 알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Thank you. 예. 연습하고 왔는데. 아니 갑자기 시작했는데도 아주 용감하게 잘했어요. Thank you very much. 뭐 일주일 전에 알았으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설교를 듣기 전에 미리 설교 본문을 한번 읽고 오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읽으셨지요? 예. 어때요? 미리 한번 이렇게 읽고 와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 하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전혀 모르는데 말씀을 듣는 거 하고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전혀 갑자기 기대하고 있지 않은 말씀을 듣는 것도 뭐 남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한 주일 동안 같이 묵상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있는 질문과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또 목사님 거기를 다루지 않았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 있고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문을 열심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고서 또 제가 다루지 않은 것이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은 마태복음 시리즈 가운데서 6번째 주제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주제 가운데서 6번째 주제가 들어있는데요. 6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일을 남기시고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또 전해주고 싶은 기별들을 선지자적인 안목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래서 21장부터 25장까지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거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2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하는 일요일 한 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2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감람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애를 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셨던 예루살렘이 마침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어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일요일에 마친 후에 다음날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바로 성전을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바로 성전을 정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태는 주제별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한 일요일 다음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주무셨다가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돌아오시는 길에 성전 다시 올라오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열매가 있는가 보러 가셨다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는 장면이 등장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어디에 등장하지요?
기회가 안 나오는가 봐요. 장로님 앞으로 오시는 거 보니까. 예,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다 내어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서경과 전론바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이는 누구냐 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7절에 의하면은요, 다시 22장 17절에 의하면 다시 떠나셔서 성전을 떠나시죠. 어디로 하셨습니다? 베다니로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날 성전 정결케 하시고 일요일, 화요일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드디어 21장에서 논쟁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너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성전도 정결케 하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예수님과 헤롯 당원들, 예수님과 율법사 이렇게 논쟁하면서 또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께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시작할 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나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이게 전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화요일에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전개돼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있었던 비유와 오늘 22장에 있는 비유가 연결돼서 한꺼번에 같이 등장하는 비유고요. 그 다음에 비유가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논쟁을 해오기 위하여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와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뭔가 흠을 찾기 위하여 질문하는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비유로 시작한다고 하는 22장의 비유와 21장에 있는 비유가 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21장에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성전에 가셔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비유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두 아들에 관한 비유. 그렇죠? yes 하고 가지 않는 아들과 no 하고 가는 아들,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바로 이어서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이어서 22장 1절에 시작하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는 다 같은 문맥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내가 어디서 난 권위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로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면서 흠을 찾습니다. 그래서 흠을 찾기 위한, 문제점을 찾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하는 방법입니다. 랍비가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랍비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흠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나도 너에게 질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례 요한이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서 온 거냐라고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세인지에 대한 답을 22장 결론, 모든 논쟁의 결론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다 질문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했어요? 헤롯 당원이 와서, 첫 번째 질문은 헤롯 당원이 와서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질문도 아주 골탕 먹이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렇죠? 가족 중에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그 형의 아내가 동생에게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첫 자식을 형에게 주게 하는 형사추수법이 모세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7 아들이 다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 죽고 자식이 없으면 다음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냐?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끔씩 누가 이걸 잘해요? 꼭 목사님 골탕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끄집어내가지고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설명하셨습니다. 답도. 그렇지요?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너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단계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설명해주는 참 예수님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한 질문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22장 몇 절이에요? 42절. 예수께서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요 가장 심플한 질문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어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메시아. 한국말로 메시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 어린아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아는 질문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다 아는 질문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 아는 질문입니다. 마치 안식일 교회 앞에 가가지고 안식일이 주일 중 어느 날이요? 라고 물으면 그거 모르는 안식일교는 있어요? 안식일은 주인 중 7째 날 토요일이다 모르는 안식일교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 앞에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더 쉽게 답을 줍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 자손이냐? 더 쉽게 해요. 한 걸음 더 쉽게.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해도 다 아는데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 물으면요. 아주 심플한 질문이에요. 이거 모르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모르는 바리새인은 아무도 없어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연하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이야기를 딱 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 알고요. 메시아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좋은 답을 잘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답을 했어요.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이 언제냐 그러면 토요일인 거 아는 것처럼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답을 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그랬자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 주라고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될 메시아를 향하여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메시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하는 이야기의 표현은 사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인과 종 또는 마스터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럼 다윗은요 그 당시에 누구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왕보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21장과 22장의 질문을 하면서 메시아,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지금 누구의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 그럴 때에 그렇죠? 당신이 지금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냐 할 때에 예수께서 지금 잡히시기 한 주일 전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도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다 예수님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인자요. 그렇죠?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시작부터 다윗의 자손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동정녀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마지막 잡히시기 전 한 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다윗의 주다. 다윗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너희가 믿지만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히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일 예수님을 향하여 갈릴리 나사렛 사람 선지자 예수다라고만 했다면 잡혀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잡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선지자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기를 결심하시고 지금 이 한 주일 동안에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동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인하여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22장은 그렇게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답으로 마치십니다. 저는 22장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잔치에 관한 비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제목을 그대는 입었는가? 라고 한 제목입니다. 그대는 입었는가? 이걸 다 읽어보셨으면 입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입었는가? 예수님께서 왜 같은 문맥 속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보면요. 21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이 21장과 22장이 같이 연결된 이 세 비유들이 아주 전개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죠? 세 비유에 다 등장하는 게 뭐예요? 등장인물. 첫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두 아들의 비유. 누가 등장해요? 아들. 두 번째 비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다 가꾼 다음에 마지막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도 보냈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까지도 보냈어요. 등장하는 인물이 아들입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등장하는 비유에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임금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아들의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등장한 인물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전개가 똑같아요. 아들에 대한, 아들이 아주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있어서는 지금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두 비유에 보면요.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나 혼인잔치의 비유나 다 누가 준비를 다 했어요, 미리? 주인이 준비를 다 해놓고 포도원을 다 준비해놓고요. 임금이 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고 주인이, 임금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두 비유를 보면 같이 다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심지어 세 번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다 부르는 장면이 등장해요. 또 흡사한 게 뭐예요? 두 비유가 흡사한 게. 종도 보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흡사해요? 두 비유 다, 그렇죠? 부르러 종을 보냈는데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거절합니다. 두 비유 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이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거절하는 것에, 둘 다 거절하는 것에 끝나지 않냐고 어디까지 해요?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고, 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비유 다 어디가 등장해요? 그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마침에 심판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죠? 심판이 이뤄서 불사르거나 혹은 다 무너뜨리거나 진멸하거나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뭐라 그래요? 한쪽은 열매가 있다라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받는다. 또 한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비유가 거의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주제가 뭘까? 같이 반복하시면서 하는 주제가 뭘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천국은 마치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많이 들어보셨어요? 천국은 마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22장에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특별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는 천국은 마치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상당히 이게 먼 후에 있을 천국 또는 먼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미에서 또는 마태복음의 의미에서 천국은 항상 어떤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먼 후에 장래에 있을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나 침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천국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이미 이곳에 이르렀느니라. 천국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비유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어떤 관점이요?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관점이에요? 현재 나에게도 천국은 마치 이처럼 혼인잔치의 경험처럼 이루어진다라고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살펴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혼인잔치의 비유의 아웃라인은 다 알고 계세요? 혼인잔치의 비유의 아웃라인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잘 준비했어요? 거기 보면은 살찐, 첫 번째 소,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살찐 짐승들,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그러므로 얼마나 잔치를 잘 준비했는지 몰라요. 임금이 준비하는 잔치. 성경 가운데요, 임금이 준비한 잔치 중에서 가장 크게 준비한 잔치 중에 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 아시죠? 구약의 에스더 보면은 그 메데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 아닥 누구죠 여기? 아하수로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그가 1장에 보면 잔치를 베푸는데요. 얼마나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자기 국내 대신을 위하여 잔치를 다 끝난 다음에 또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후궁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바닥에다가 돌을 뭐 백색 자색 이렇게 돌을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천을 장식하는데 그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선을 이렇게 장식을 다 해놓고 거기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사슬을 다 해놓고 금잔을 돌리고 누를 위해서 고위직을 관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오는 잔치에도 그렇게 의리하게 해놓은 잔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왕도 잔치를 마련하면 그것도 아무 힘이 없는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할 때도 그렇게 의리하게 해놓고 잔치를 배석하는데 하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표현은 그냥 살찐 짐승과 소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하는 잔치야말로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치를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잔치를 준비해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였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치가 하기 위한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내놓고 그 사람들을 청해요. 그러면은 다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 우리도 잔치하면은 초청장 보낸 다음에 RSVP를 하지요. 응답 올 건지 안 올 건지 답을 하라고. 마찬가지에 이렇게 해서 다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일이 돼서 총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요청하니까 오기 싫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기 싫어했다. 그래서 안 되니까 4절에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5절에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서 밭으로 가고 상업차 다 떠났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사실 이건 실망의 차원이 아니고요.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분명하게 반역이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아니, 임금이 초대했는데 안 갈 만큼 자신이 있으려면 뭔가 반역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임금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할 때만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절들은 임금에 대하여 반역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절이라고 이렇게 신학자가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거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시내 거리 아무나 가서 아무나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아무나. 제 표현은 아무나고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그 온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 잔치에서 있는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왜 입지 않았을까? 예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잔치에 갈 때 예복 입고 가는 거 당연해요? 네, 당연해요. 그런데 사거리 길거리에 준비된 사람이 예복 입고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사거리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복 입고 갈 수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예복 골라서 입고 간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또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임금의 잔치에 가야 되는데 예복 뭐 입을까 고민하는 것도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설명이 다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의 풍습에 의하면, 동양의 풍속에 의하면 임금이 잔치를 초대할 때는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입고 올 수 있는 옷까지 선사해서 초대하는 것이 기본이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최소한 임금이 그 잔치를 위해서 입고 올 수 있는 예복을 다 준비해 뒀고 길거리 사거리에서 오는 사람에게까지도 다 어떻게 했어요? 예복을 줘서 그 예복을, 주어진 예복을 입으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예복을 다 입혀주고 들어오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임금의 잔치에 와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복은 뭐예요?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냥 다 입혀주는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 입기 위해서 임금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초청된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뭐라고요? 선물이었어요. 그런데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13절에 임금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라고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를 쭉 읽고 나면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안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문맥 속에서. 그렇죠? 21장, 22장의 문맥 속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설명하셔요? 이걸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잘 읽어야 돼요. 그렇죠? 악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수족을 결박해서 밖에 던져버린다든가 또는 종들을 다 때리고 죽였던 마을 사람들을 다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린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답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다 지금? 마음속에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가득하고 하는 심정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의 전개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듣고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준비하고 종을 보냈는데 종이 다 거절했다. 그럼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지금 자기들이 거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임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구약 역사도 그렇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도 보냈어요. 침례 요한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무리로 나가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선지자인지 또는 사람일 것이 서로 논쟁하고 거절했어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1년 반을 봉사를 했어요. 유대에서 1년 반, 나머지 1년 반은 갈릴리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것도 10만 안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70인을 파송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어난 결론은 마태복음 9장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세 도성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세다, 하나는 뭐예요? 무슨 도성이에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태복음 9장에 세 도성의 이름 어디 적어놨나? 어쨌든 다시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기적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다면
그 베세다라든가 가버나움이든가 또 하나 그 도성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도성에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방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들도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을 하셔요. 이해가 됐어요? 그만큼 다 갈릴리에 있는 신말 안에 있는 도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봉사를 했음에도 말미암아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초청하는 종들에 대한 거절. 그렇죠? 거기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경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예루살렘에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인 걸로 급박하지 않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도 죽였어요? 야고보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죽였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AD 33년 이후에 한 40년까지 예루살렘에 다 핍박한 데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이 이방인까지 다 증거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거절한 사람들은? 예,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잘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거절하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벌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끝까지 거절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들에게 마침내 로마의 군대가, 그렇죠?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수천 년이 걸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될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의 그들의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예수님 설명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장면을 보게 돼요.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항상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심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하고 마을을 불살리는. 그래서 그들이 악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거나 불태우는 것이 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심판으로 한국 사람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안실교회 목사 많이 들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미국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막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요,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징벌하거나 죽인다라고 설명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것이 그 선택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념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안식교인이든 뭐 다른 교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심판, 이런 개념이 생기면 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하나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징벌하고 군대 보내서 심판했다, 이렇게 읽어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성취하고 거절한 거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되는 것에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지, 그 된 결과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들이 선택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국 사람들 다 그렇게 이해해요. 참 재밌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잔치, 혼인 잔치. 잔치 하면 좋아합니까? 왜 좋아해요? 먹을 게 많아서. 우리 과거에 다 못 먹었던 시절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잘 못 먹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잔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먹을 게 풍성하다. 그래서 좋아해요. 잔치 다 좋아해요. 근데 여기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인잔치. 그것도 누가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식들 결혼시켜 보셨죠? 여기 몇 분만 계시지만 자식들 결혼시켜 보셨죠? 자식들 결혼시킬 때에 결혼하는 아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가 흥분해요? 자식 보내보내는
자식 결혼시켜 보내는 부모가 더 흥분해요. 왜요?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자식 키우고 아들 키우고 이제 마침내 다 장성해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 이 부모가 얼마나 그 혼인잔치 위해서 관계를 하고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준비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누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평생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도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걸 참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혼인잔치 그러면 행복하고 좋은 경험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은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거기에 가르치는 겁니다. 평생을 자식 키웠다가 마지막 자식을 내버리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했다? 그런 심정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그래서 혼인잔치 얘기가 참 많아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이 참 재밌는 거는요, 성경은 처음과 끝을 혼인잔치로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맺어요. 이해가 돼요? 맞아요? 예.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식 낳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식 낳은 걸로 끝나요? 그걸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건 뭐예요? 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인시키는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잘 준비해가지고 그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마련하는 거.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보면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평생을 준비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가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를 창조하시고 혼인잔치를 하신 이유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혼인잔치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혼인잔치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선물이고 감격이고. 그러므로 혼인잔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그 기뻐함을 함께 느끼게끔 그 자식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예요. 그렇죠? 그러니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뭐였어요? 처음에 하는 경험이 혼인잔치의 경험.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경험. 그래서 이 함께 있고 싶을 때 하는 경험이 뭐라고요? 혼인잔치의 경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온 인류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끝날 때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그 기쁨, 중간에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없어요? 혼인잔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중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자식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맛보고 있는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함께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중간에도 혼인잔치가 있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창세기 2장에 혼인잔치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사겠다고 하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3장에 보면 찾아가서 불러서 다독거려서, 그렇죠? 다독거려가지고. 그런데 혼인잔치 때는 그 잔치 속에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는데, 혼인잔치를 딱 떠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예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옷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가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다시 있기 위해서는요, 함께 혼인잔치에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가려야만 되는 거였어요. 무화과 나무 옷으로 가려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와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숨었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있고 가리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아버지와 같이 못 있겠다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계속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혼인잔치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끄러움을 가리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뭐가 나와요? 나무 옷 대신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가죽옷. 그래서
그래서 이 계속해서 혼인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이 가려워지는 가죽 옷을 입어야지만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느끼는 혼인잔치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무 옷이 아닌 가죽 옷. 근데 가죽 옷은 그렇죠? 어디서 입는 거예요? 희생이 됨으로써 입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양이 희생이 되든지 짐승이 희생이 되든지 희생이 됨으로써 입혀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은 그저 가만히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내가 혼인잔치 다시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혼인잔치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당신 누군가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서 대신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입고 있느냐? 입고 있어요? 가죽옷 입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았어요? 다 준비됐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뭐 암기하시면 더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여기 보면 누구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거리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게 다 누구든지다. 아무나가 다 누구든지다. 누구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정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다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렇죠. 가죽옷을요,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 감사합니까? 아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가 없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서 혼인잔치를 하신 그분이, 구원하셔서도 혼인잔치를 하실 분이 중간에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 스스로가 양이 되셔가지고, 세상죄를 지원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 입으셨어요? 옷 입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 입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 입혀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 입은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혼인잔치. 예, 정답이에요.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옷 입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인잔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 하늘나라에 가서 혼인잔치 하겠다. 이거 뭐 무슨 기대하시면 좋지만, 지금 현재의 혼인잔치를 맛보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혼인잔치,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혼인잔치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그랬어요. 왜? 먹을 거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부모가 나에서 다 준비해 놓았으니 그것만큼 좋은 혼인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었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감격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 먼 훗날의 삶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흥분되어지고 은혜가 남배가 느껴지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볼까요?
혼인잔치의 경험, 그리스도인이 옷 입고 있는 혼인잔치의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맛보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좋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이 혼인잔치가,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함께 하기 위하여 옷까지 다 입혀주시면서, 그렇죠?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의의 옷으로 다 가려서 입혀주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더불어서 맛보고 있는 혼인잔치의 맛이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감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기 싫고, 그 다음에 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게 되고, 자기 하고 있는 일이 더 행복하고도 재밌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이 혼인잔치가 행복한지, 이게 고민이죠. 이게 정말 행복한지, 행복을 내가 맛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지금 혼인잔치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 옷 입었기 때문에 다 혼인잔치 지금 속에 있어요. 이제 누가 왔습니까? 임금이 왔습니다. 임금이 와서 보기 시작했어요. 뭘 봤어요? 뭘 봤습니까, 임금이? 임금이 와서 뭘 봤어요? 잔치하고 있는데 임금이 지금 뭘 보러 왔어요? 뭘 봤어요? 예복을 입었나 안 봤나 봤어요. 예복을 입었나 안 봤나. 성경에는요, 11절, 임금이 뭘 하러 왔습니까? 손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보러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보러 왔어요? 거기 와 있는 혼인잔치하고 있는 사람들 보러 왔습니다. 혼인잔치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혼인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은요, 거기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검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임금에게는 거기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 예복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 있겠어요? 그거 보러, 그거 검사하러 오겠어요? 임금은 그거 전혀 관심 없어요. 왜요? 자기가 준비해놓은 혼인잔치고 혼인잔치에 와준 것도만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에게 있어서는 그 손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같이 잘 즐기고 있는가 보러 오는 것이지. 그렇지? 혼인잔치에 온 사람이 예복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검사하기 위해서 온다. 그건 절대로 임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임금이 왜 왔다고요? 손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손을 보러 오는 이유는 뭐예요? 얼마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 자기가 준비해놓고 자기가 지금 행복한데 그들도 나와 같이 행복한가? 이거 보기 위해서 온 것이지. 자요.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뭐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건 그냥 발견된 겁니다. 보여진 것이지 그거 조사를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그냥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그렇지? 와서 보니까 선이 행복한지 안 하는지 보러 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된 것뿐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예복이 뭘까? 성경은 많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복이 뭔가? 요한계시록 19장, 뭐 이건 어떤 교회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교회이든지 뭐 개신교든지, 제가 개신교 설교도 많이 읽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읽고 보면서 제가 보는데 다 똑같이 해석해요. 제가 하는 것처럼. 예복이 뭐냐? 예복 그러면 개신교들도 다 계시록 19장을 다 똑같이 읽습니다. 19장 7절 8절을 읽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신부도 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데, 신부가 준비한 옷을, 뭐가 옷이 되어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희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입혔어요. 신부에게. 그런데 흰 세마포 옷은, 신부가 입은 흰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예. 성도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개신교인이든 안식일교인이든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우리 이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제가 설명했어요.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야기할 때에 개신교인이든 안식일교인이든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강조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개판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은, 혼인잔치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은 옳은 행실이 중요하다라고 다 개신교인이나 안신교인이 다 목사들 강조한다고요. 동의해요? 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해야지. 옳은 행실을 살아야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 옳은 행실을,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이제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 중요합니다. 옳은 행실 중요해요. 그리고 옳은 행실을 강조할 때에 나오는 반응이 두 가지 딱 등장합니다. 옳은 행실을 강조하면 반응할 때에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옳은 행실을 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옳은 행실을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행실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해야지, 이거 맞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옳은 행실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망설이고 갈등하고 있어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맞아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의 옳은 행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어느 골을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나는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됐다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평생을 신앙한 다음에 이제는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할 때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거나 안 되거나 옳은 행실을 부정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성도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야지만 그때부터 옳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내 속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어떻게 신앙해보고 수도해보고 수도원에 들어가보고 뭐 불도를 해보고 다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옳은 행실이 되는가? 그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평생 해보고 나서 옳은 행실 나오는가? 그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옳은 행실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에 옷 입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평생 신앙하고 복음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고백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옳은 행실이 필요 없냐라고 가르치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옷 입혀주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성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옷 입음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있음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것이고,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옳은 행실을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나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조금 나은 옳은 행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옷 입히신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감사해요? 은혜예요? 그러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임금이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맞다고요? 손님 보기 위해서. 손님 어떻게 봐요? 손님이 뭘 보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임금이 잔치 마련한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고 행복하는 거 하기 위해서 잔치 마련했어요. 그러므로 임금이 온 이유는 뭐라고요? 손님 보러 온 이유는 거기에서 행복한가 안 한가 보러 왔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보니까 불편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그 사람이 불편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불편하게. 하나님과 너보다 함께 있는 이 잔치가 행복하지 않고 불편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몇 주 후에는 우리가 알래스카 가지요? 알래스카 크루즈 선교여행 가는데, 알래스카 크루즈를 제가 이렇게 여러 이렇게 제가 미리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크루즈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formal dressing dinner가 있어요. 정장 딱 하고
그렇죠? 여자들은 드레스 딱 입고 그 디너에 딱 참석해서 모든 사람이 하는 디너 전장이 있어요. 기대돼요? 불편하지요? 기대돼요? 불편하지요? 우리는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턱시도 딱 입고 드레스 입고 그 디너에 간다 그러면 우리 다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가 있으면 거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 표현 속에서 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에 와 있지만 자기 옷에 안 맞게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보여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격 속에 있지 않고 불편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볼 때 가슴이 아파요. 불편해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기 좋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불편하고 있으면 너 옷 안 입었으니까 바깥에 어둠에 쫓아내가지고 이를 갈게 하시리. 그럴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이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딱 와서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게 보인 겁니다. 그 사람이 참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불편해요. 그 사람이 뭐가 더 편해요? 바깥에 있는 게 더 편해요. 알라스카 크루즈의 포멀 드레싱보다 저는 뷔페 식당에 잡는 게 편해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혼인잔치에 있는 것이 불편해하는 사람은 옷 입었는 거 안 입는 거 보지 않아도 불편해하고 있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에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요. 왜요? 아버지는 그걸 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래서 불편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그게 불편하면 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편한 곳으로 바깥 어둠으로 내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심판이에요. 이렇게 심판은 하나님의 품성이답게 이해해야지. 너 옷 입었는 거 안 입은 거 본 다음에 안 입었어? 너 준비 덜 됐네? 행실이 덜 됐네? 너 바깥에 내버려. 이러면 하나님 부담 받지가 않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바꾸신 다음에 다 바꾸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있는 것이 행복하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데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행복한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있는 14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거를 참 오해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청했는데 택함을 받는 건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택함을 받다는 건. 그렇죠? 다 온 인류에 다 청해놓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누굴 구원해요? 택할 사람만 딱 구원한다. 이거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택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기에서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너는 됐어라고 택하고 택한 사람 택하고 안 택한 사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온 인류를 청하셨다. 택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청함에 맞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복해 하고 있어서 참 기뻐하면은 되는데, 불편한 사람은 그의 택한 대로, 그의 선택한 대로, 그렇죠? 그가 불편한 곳에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이렇게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미 다 혼인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지금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즐기도록 부탁하셨어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과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면서 행복한 경험 되시고, 릴레이 기도하면서 행복한 경험 되시고, 그렇죠? 릴레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가 릴레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현수 집사님 가정공부 시간에 간증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 함께 아들 리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리치가 드디어 짭을 잡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짭을 잡았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제가 지난주에 원조 집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원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혼자 집사님 교회 석회 나오겠다. 석회 오시겠다. 네, 곧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맛보면서 혼자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요.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시고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이 땅에서 지금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해가지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와 다시 우리를 회복하는데 그 모든 곳에 혼인잔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자식 키우고 자라게 해서 장가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부모의 경험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마련해놓고 우리와 함께 있는 행복을 나누기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싫어서 집 나가고 거절하고 나갔는데, 거절하고 나가보니 벌거벗고 힘들고 수치스럽습니다. 우리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입히시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잔치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잔치가 행복한 경험인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맛봐서 그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지만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있을 수 있사오니 주님,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혼인잔치가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